시간 성경 봉독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이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또 헤어지는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3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절에서 읽었듯이 야곱의 눈에 보았을 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 에서의 그 400명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오고 있는지 야곱은 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족을 셋으로 나눕니다. 여종과 자식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둡니다. 이렇게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에서 형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앞에 그 400명 에서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의 방법으로 가족을 셋으로 나누고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뤄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변화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그리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앞으로 가고 너희는 여기 있고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뒤에 숨어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일은 일대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결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해결했다라면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도 그 가정 속에서 가족을 셋으로 나누니라고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렇지만 야곱의 생각과 다르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목을 어금고 안고 엉엉 울며 내 동생아 라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애굽이 만나기 전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축복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야곱을 보자마자 형제의 애로 야곱을 끌어안고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 약복 강가에 홀로 외롭게 울며 자기와 씨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었던 그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와 같다는 의미와 또 같습니다. 즉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거루어서 천국을 임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막 자기 혼자 분주하게 가족들을 안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연약함,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응답했지만 너의 이런 부족함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셋으로 나눠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 분주함과 또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또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응답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로 만나지 않고 형제로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먼저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야곱과의 그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야곱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라반 삼촌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라반 삼촌을 또 떠나야 되는 부분들, 또 에서를 만났을 때 위험들, 또 그 먼 길을 갔을 때 여행으로부터 오는 여러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들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또 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위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나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아가 됩니다. 하나님은 쟁기는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에서로부터 위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에서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에서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자식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33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대답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야곱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통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얻은 이 가족들, 이 소유들이 자기의 고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 동안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에서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계속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풍족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야곱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32절 10절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서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정말 경험적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 33장을 묵상하면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 이야기고 또 여기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 그대로 이야기할 때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삶에 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전도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기질상 사실 전도사가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라고 늘 물어봅니다. 사실 어울린다는 말이 웃기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웠던 일, 실패했던 일, 정말 이것만큼은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실패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나의 섭리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순간들이 더 많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고 또 엄마와 함께 형의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뺏고 그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후회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허락하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덮어내지 않아도 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많은 후회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정말 감추고 싶으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싫었던 부분이 저의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고백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론 제가 내가 언젠간 나이가 먹으면 이것이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도 싫지만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사놓고 그대로 놔뒀던 책이 있었습니다. 존 플라버레라는 쓴 섭리의 신비라는 책인데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래서 읽고는 싶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서요. 근데 사놓고 어려워서 넣어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제 마음이 조금 드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어느 순간은 또 이해되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로 만들어 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섭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들이 서로를 조명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섭리에 의해서 때에 따라 베풀어지는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임을 보여주며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이 여러 가지 공경과 환난에 처하게 된 교회에게만 아니라 그 각각의 지체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섭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악도 선도 하나님은 또 실패도 우리의 불완전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외면해서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멀어질 거야 제가 난 주의 종이 안 될 거야 멀어질 거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세워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러지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엘 오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으로 앞선 야곱의 행동도 모든 행동, 앞으로의 행동도 하나님이 자신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부족함,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었을 때
하나님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한테 져준 겁니다. 그래, 야곱 너 내가 져줄게. 그리고 환도벌을 친 거는 기억해라. 내가 널 져준 거다. 너의 인생은 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가거라. 에서 만나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와 또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고 결국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모든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볼 수 있고 그들의 후회 속에서 우리의 후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옛적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었고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쩔뚝쩔뚝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친히 만나 주시었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주님 축복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